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호산나 호산나 이 주일 아침에 제대로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다시 돌아갑니다. 어저께 콩팥 얘기를 했죠.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와우, 웬일입니까? 예? 우리 저 바리새인들하고 산헤드린하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대제사장과 모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리더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왕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얘기죠? 호산나 우리 다 들었죠. 호산나 호산나 뭐 그게 헬라어로 호산나로 써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호산나라는 헬라어는 transliteration, 직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히브리의 두 가지 말을. 히브리 월 중에 야사란 말이 있고 아나란 말이 있어요. 야사가 구원하소서, 아나가 제발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야사 아나. 그 야사 아나를 합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로 한 거를 헬라어로 그릭 말로 호산나가 된 거예요. 예. 그 호산나가 신약에 6번 써 있습니다. 6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21장 9절, 마가복음 11장 9절. 근데 이거의 그 오리진, 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랬을까? 그거는 시편 118편을 가야 돼요. 시편 118편에 가면 우리가 전번에 얼마 전에 배웠던 거죠. 초막절, 그죠? Tabernacle, Fest of Tabernacle.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 이 제사장들이 쭉 돌면서 어떻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거를 찬양과 기도로 계속 돌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쓰였던 이걸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이 오시네, 야 빵을 막 불리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야 이거야말로 우리의 왕이 로마의 정권에서 우리를 드디어 풀어줄 왕이 오시는구나, 빨리 와라. 그래서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와서 막 들고 옷을 벗어서 막 뿌리고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아주 심하죠. 누구는 죽이려고 그러고 누구는 왕이라 그러고. 근데 그 팀들이, 예수님의 팀들이 지나가다 나귀를 만났어. 그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죠? 근데 너무 이 컨트라스트가 되는 게,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하던 백성들이 이제 19장 12절 15절에는 저놈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중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중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이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근데 그게 둘 다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어떻게 써 있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떨 땐 두렵고 떨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으쌰으쌰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내가 십일자 생활했어요. 하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코비드-19 딱 터지자마자 거의 돌아오는 게 어떤 교회는 거의 30-40%가 안 돌아온대요. 네.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 같습니까? 그들이 믿었다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요? 코비드-19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서 안 오는 걸까요? 네. 그렇게 간단한가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가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조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건 지옥 가는 사람이란 얘기죠. 뭘 버리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보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주여 당신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면 주여 믿습니다. 한 거예요. 이제 막내딸 다 시집 보내고 다 해서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겠어요? 왜? 지금 호산나 호산나에 외치는 사람들이 몇 장 지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게 군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왜 기왕이면 왕으로 오시면 또다분하게 말을 타고 말이죠. 말을 쫙. 여러분 말 탄 사람 옆에 가보셨어요? 괜히 말 때문에 멋있어 보여요. 왜? 말이 워낙 멋있으니까. 말이 워낙 크고. 그래서 한동안 LA도 그렇고 뉴욕도 근데 뉴욕 쪽이 더 세죠. 말 탄 폴리스 포스가 따로 있습니다. 경찰국. LA도 있어요. 말을 탄 경찰들이 있어요. 네. 그게 군중을 컨트롤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쭉 타고 나타나면 차나 자전거 타는 것보다도 쫙 높이 올라가 가지고요. 멍덩이 딱 들고 이렇게 툭툭 지나가면 기왕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큰 멋있는 말, 하얀 말 쫙 타고 말 탄 왕자같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아이고. 여기도 그래서 일부러 여긴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나귀 아이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얼마나 겸손을 하시는가. 제가 장난처럼 저는 겸손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장난도 안 하셨어요. 네. 그런 장난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놔두면요 계속 자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자뻑이 문제예요. 자기가 혼자 뻑이는 거. 근데 아무 근거가 없는 자뻑. 그게 이제 큰 문제죠. 평생 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뻑하지 맙시다. 근거 없는 거 더욱.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하지 않은 이 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막 또 딜이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는데 이는 기록된 바 15절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신다미라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하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백성들이 이를 왕으로 섬길까 봐. 그럼 로만 군대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죽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네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백성들은 벌써 그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서로 말하되 니네들 뭐 한 거야 지금까지 서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참 뭉치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또 덕이 안 되면 당장 원수가 되고 당장 정죄하고 당장 돌려버리고 당장 불구덩이에 밀어버리고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예수를 맞는 모든 사람들이 이 표적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해야죠. 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서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봐라. 쟤네들은 맨날 밥 먹어야 되고 맨날 치유받아야 되고. 이게 제가 여러분 간증을 이건 신학은 없다 그랬죠. 근데 간증에 여러분 저기 신학을 쌓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의 신학을 쌓는 거고 간증은 그걸 대표하는 거지. 여러분 간증의 신학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contradictory한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간증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간증이 성경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신학은 이겨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실존적인 엑시스텐셜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끝없이 그 예수에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누구냐? 머사야냐? 아니냐? 아니다. 막이 들렸다. 그러고 싸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이죠. 예수님같이 겸손하게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 알면서 그들이 자기를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다 하시면서 들어오십니다. 거기에 이 멀쩡한 사람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더니 범죄자들은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고 이 상황 이미지에서 여러분 호산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밥을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배부르게 해서가 아니라 치유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구세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의 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향내나는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냄새를 맡 예수의 향기를 맡으면서 피 흘리심 십자가 뭐 이런 걸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주셔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내일 봬요.